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언제는 바벨론으로 가라 하다가 또 힘들게 바벨론에서 있다 보니까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45절, 46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져라. 주의 무서운 분노 앞에서 벗어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러한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라. 온 나라에 폭력이 판을 치고 통치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문도 들릴 것이다. 나의 백성아, 바벨론을 탈출하라. 목숨을 건져라. 왜 그러냐면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도 함께 멸망을 당할 거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빨리 바벨론을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한 소문이 들릴 텐데 그 소문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누구를 의지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내가 어느 나라에 붙어야 살 수 있는가? 애굽에 붙어야 되는가? 아수르에 붙어야 되는가? 바벨론에 붙어야 되는가? 당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위기다, 어려움이 있다, 이제 정말 힘들다. 저도 이제 신문을 보면 이제 그런 계속 내용이 나와요. 물론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또 예의주의하고 주시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냥 세상을 등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 채 살라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바벨론을 떠날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떠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풍습,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사는데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세상을 모르세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동화되어 살고 있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욕망 가운데 악착같이 막 움켜쥐며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그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죠.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상들이 무너진다. 따라서 우상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멸망을 받는 것이죠. 내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점집, 무당한테. 그래서 그 얘기를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자기 친구 중에 교회 권사인데, 집사인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꼭 자기랑 같이 간대요. 장을 보러.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숨겨진 우상은 없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우상, 돈일 수 있고요, 세상의 욕심일 수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어떠한 다른 주술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재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네. 혹시나 해서 보는 거예요. 혹시나도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 점집에 가시거나 어떤 그런 무슨 그런 데 가신 분이 있다면 오늘로써 당장 끊으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50절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을 모면한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성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가라. 너희는 먼 곳에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두어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성에 서성거리지 말고 빨리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바벨론에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속으로 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유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유다 백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하겠죠. 무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례자, 나그네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순례자, 이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서 직장도 그만두고 세상 다 등지고 그냥 흰옷 입고 주님 맞이하자는 게 아니죠. 현실의 삶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제 수요사경에서 우리 이상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죽음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옵니다. 51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주님 성전의 거룩한 곳들을 짓밟았으므로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51절은 유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성전이 있던 그곳은 바벨론 신을 섬기는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수치와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불의와 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수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수치와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단지 저 교회 왜 저래, 어떤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에서 더 잘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안에 어떤 숨겨진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에서 빨리 탈출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만족해하며 이 세상에 정착하며 마치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알게 해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진 은밀한 우상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부터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